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8월 이 상황,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노승희 형제조차도 목사님,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되지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이 기도하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옳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또 복음주의적인 이런 선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히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가 노승희 형제들을 2006년도부터 섬기게 되었는데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지내면서 같이 공동체도 세워보고 또 매일 같이 농사도 짓고 노동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개와 그리고 깨달음과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들이 선택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고 보다 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영상을 5분 정도 되는데 TVN에서 다큐멘터리로 찾아와서 만든 것입니다.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걸고 이거. 줄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심도록 하시고. 자, 시작하시죠. 선생님, 이거를 한 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한 분은 거기서.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이게 인도자야. 이게 쫙 줄을 갖다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손을 벌려서 얻으면 하루에 얼마를 얻습니까? 그랬더니 5, 6천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0원을 줄 테니까 하루 아침에 7시에 오셨다가 저녁에 서너 시에 내려가셔라. 그럼 무조건 하루에 해당하는 10,000원은 드리겠다. 그리고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기를 원하면 털을 드릴 테니까 그것은 일을 해라. 농사를 처음 져보는 거니까 내가 뭐 씨 뿌려보는 것도 지금 여기서 처음 뿌려봤고 배추도 어떻게 해놓은가 하고 또 처음 알아봤고 또 배추가 점점 커져. 매일 보면은 커져. 이게 되는구나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회 장소를 옮겨가게 됐는데 그쪽이 이제 서울역이 가까우니까 한 7, 8명 정도 되는 노숙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느닷없이 나타난 거죠. 처음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니까 그분들이 오면은 빵을 좀 준비하고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잼을 바르고 또 커피도 스스로 타서 먹고 하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먹게 되니까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오늘 정말 날도 좋으네요. 어제? 어제? 아, 얘네들이 크네. 아니, 어떻게 잘 길렀어요? 이야, 쟤네들 정말 보기 좋다. 저는 이제 실크 오글게 해가지고요. 저게 이제 여성들 당뇨라든가 또 여성 약제로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저 흰 거? 네. 실크 오글게라고 하거든요. 아, 저게. 오골개인데 실크 네. 오골개? 얘네들이 넣으니까 이제 좀 식구가 꽉 찬 것 같네. 아유, 뭐. 얘네들이 여기 풀 많이 먹었네, 여기. 어이구. 그때 생활보다 지금이야 뭐 하루가 땅 차이죠. 많이 좀 깨달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좋은 일을 하는데 좀 이바지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좀 많이 이제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럼. 해맞이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목욕탕 하나 이제 건립하는 게 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저기 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독립적으로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함부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존엄성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계속 16가지 온 거예요. 예. 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죠. 여러분도 한번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서 보이는 염소들도 98마리까지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줄어들고 한 20마리 남고 저 모르게 다 알아서 해치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공동주택으로 함께 전원주택같이 지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내부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처럼 저희 집 싱크대보다 더 좋은 거를 사서 다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전소시켰어요. 실화로.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참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또 큰 보람은 우리들이 농사지어서 남은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500원, 1,000원 모아서 목욕시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생활 공동체를 다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12,000평을 빌려주셔서 썼고 그리고 이제 돌려드리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저분들만 모아놓으면은 이것이 수용소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우들과 저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과 이 젊은이들도 함께하는, 그래서 3대 3대 4 비율로 청년과 노숙인이 3대 3씩,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믿음 있는 분들이 이 40%를
이렇게 감당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열매로는 평창에 5만여 평의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주 뼈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지 않게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제 지내며 또 그들이 서울역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부암동에 버려진 터를 빌려가지고 3,500평을 쓰레기를 치우고 이들을 모셔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무조건 오기만 하면 일 안 해도 하루에 10,000원씩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농사를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어떤 때는 10시, 11시까지 거기서 일을 했어요. 5년 동안은 거의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뭐 뼈가 정말 실제로 부러져서 어려운데도 그것도 모르고 일도 하던 때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줬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지?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더 이상 어떤 힘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까닭인가? 근데 제 안에 깊이 감춰져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이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차별 그런 건 아니다.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것은 굉장히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70년대,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저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학생회장의 일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가까운 목사님들이 이 여공들의 생활을 돕고 선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여공들의 실상을 그때 본 겁니다. 여공들이 그 당시에는 노동자라는 말도 붙일 수 없던 시절이죠. 그리고 그들은 저녁에 물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밤에 화장실 자주 간다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물도 안 주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폭력을 당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런 것을 저는 현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때 상황에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내가 거리에서 죽는 게 순교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 실제로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최후의 문을 닫고 제가 주동자라고 얘기하고 주님께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고 죽는 게 이게 순교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정말 그렇게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 있게 된 거죠. 그때 그 채플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 다행히도 전투 경찰이다 아주 해체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의 가책으로 남아 있어서 어려운 일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양심의 가책과 의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게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기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죄를 발견하는 일이나 나의 내면의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색깔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발견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롭게 산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의 경험,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면 우린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니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저 자신도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내가 특별한 목사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까? 제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봉사들을 하세요. 또 우리 교우들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는 분들은 오래 못 견뎌요. 얼마 후에 떠납니다. 또 혹은 그런 분들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서 자기를 자꾸 내세워요. 그리고 다른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우월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렇게까지 나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유로워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계속 섬기게 되죠. 저는 이것을 제가 어리석어서 지독하게 젊은 날에 그런 홍역을 치렀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목회를 한지 25년 이렇게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이웃들을 왜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그는 내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구나.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은혜 받게 하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젊은 시절에 읽었었던 그 책들, 사회 서적들이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읽었던 게 분명하면서도 그 사회 서적에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 있었는가? 그럼 다시 사회 서적보다는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특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분명한 결론은 아무리 의로워도 분노에서 시작하는 것은 열매가 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나무가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것은 개인의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썼는데 라는 생각에서 자기 의가 세워진다든지, 또 내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사랑의 입장, 십자가의 사랑의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첫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자,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아니고 또 세상의 어느 제국이 아니라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 데서 시작이 뭐냐? 청산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주 앞에서 회개하자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의 길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청산을 해온 공산주의의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 청산했어요. 계속 심판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진리였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혼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함께 형제요 자매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것이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사실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면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평화의 그 나라,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제가 노승 형제를 통해서 몸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빵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거 우리들이 의식주의에 해당한 것을 줍니다. 또 생활비도 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헌금해서 마련해 주죠. 그러나 그것으로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만으로 물질만으로 세상이 정말 변화되고 사람 사는 세상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럴 세상이 되는가? 지난 20세기의 인류의 실험에서 물질주의자들이 역사를 장악해 나갈 때에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물질로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의 시험에 대한 대답이 뭐죠? 빵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40일씩 굶주린 상태에서도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빵만으로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승희 형제만이나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이 빵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빵만으로 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 빵만으로 되면 뭐 걱정이겠습니까? 연봉만 좀 높이면 되지. 근데 연봉이 더 높아가는데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은 더 높아가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 선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로운 나라, 그 행복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문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역사의 거리, 이 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돌을 들고 싶어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면 돌을 들어요, 쉽게.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가잖아, 다 그 지적해요. 진보와 보수 다 마찬가지로 다 돌을 드는 것이 쉬운 겁니다. 민족과 민족의 관계에서도 돌을 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을 들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그 주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려면은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돼요. 여러분, 서울역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욕 먹어요, 그분들로부터. 그렇죠. 사랑의 농장을 제가 부암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목사로서 참 영광스럽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술 먹은 한 분이 목사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욕 먹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 앞에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뭔가 남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욕을 먹으면서 막 순간적으로 막 멈춰 쓰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낯이 뜨겁고. 근데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주실 말씀이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되나 보자. 주를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바울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핍박이라도 이기는 그 믿음이구나. 의를 위한 핍박이 능히 받고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저를 보면은 좀 이제 피해요. 지금은 관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감상과 낭만이 아니라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에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가 회개하고 동시에 내가 핍박이라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작은 의라도 정의라도 내가 실현할 수 있느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졌어요. 분열했어요. 서로 돌을 들게 된 거죠. 다 형제고 자매고 한 민족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큰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데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이게 질문이 부딪혔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시간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다 흘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백부장을 보고, 백부장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짓밟은 로마의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를 보고 이보다 더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한 영혼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우리의 결례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과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발견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정말 민족을 내세웠고 그 민족에 의한 세계 지배를 이겼던 것이 히틀러였습니다. 게르만에 의한 세계 지배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그에겐 이웃이 없고 게르만만 있었던 거죠. 이웃이 없고 민족만 있었어요. 파시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결례와 다른 나라 모든 사람 한 사람 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결례와 민족을 이 나라와 결례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일구어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닫고 묵상하면서 주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주의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우리 결례와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웃의 나라와 이웃의 민족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